시작해도 되겠죠? 네, 야, 오늘 2023년 12월 23일 연합국수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올려드린 그 프린트물처럼 제가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릴 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주일학교 유치부 선생님 말씀에 하여튼 마음이 들떠가지고 기다렸던 그런 생각들이 이제 어렴풋이 떠오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육체로 다시 오실 분을 기다리다가 그것이 단순히 말뿐이라는 걸 알고 나서 어렸을 때 너무너무 실망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손자 지우에게도 사실은 그렇게밖에 전해지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라. 뭐 다르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라. 성탄이 무엇이고 하면은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근데 이제 우리가 장성해서 깨달을 때까지는 이게 돌고 도는 어떤 인생의 운명 같기도 하고, 그때 그렇게 이제 어렴풋이 알았던 그 성탄이 이제는 이제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보듯이 너무 분명하게 또 저 멀리 계신 분,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어찌 보면 나보다 더 내 가까이 계시면서 또 내가 깨닫지 못한 중에도 우리를 전혀 떠나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다. 야,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분을 알게 됐는가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보고 누리고 또 그의 영광을 찬송하고 산다는 것이 이게 정말 우리가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튼튼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터전을 이번에 지금 아이슬란드 화산이 폭발했잖아요. 그렇게 폭발하듯이 우리 터전을 완전히 폭발시켜 버렸잖아요. 이제 새롭게 이제 당신이 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약속하신 교회 안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우리를 부르심을 다시 오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제가 오늘 예수 탄생 이야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흔들릴 것은 어차피 흔들려야 되고 터질 것은 터져야 되고 무너질 것은 무너져야 된다. 그런 마음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새 창세기부터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혼이 된지라 이런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릴 때 성경 구절 정말 많이 암송을 했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았다.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원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사람 예수는 오늘 이제 마태가 이야기하듯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첫 번째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고 두 번째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는 흙으로 지었다. 이것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참으로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라 여기면 우리가 정말 흙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전 존재로 이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그럼 정말 곱게 잘 썩은 이 부식토가 정말 좋은 흙이잖아, 그치? 근데 그 부식토를 깊이 들다 보면요, 그 안에, 그 곱게 잘 썩은 부식토 안에 수많은 미생물들이 들어있어. 사실 흙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미생물 덩어리라. 미생물 덩어리. 지구 위에 전체 생물 종의 99%가 미생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생물 눈에 안 보면 모르잖아요. 그 생물 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미생물이다. 사실은 우리 뱃속에도 미생물이 가득합니다. 우리 뱃속에 우리 몸을 물을 쫙 빼내고 나머지 무게를 달아가지고 그중에 10%가 미생물이에요. 이 미생물, 우리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이 우리를 조정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내 미생물에 조정받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이거는 또 이야기하면 복잡해지니까 그걸
God brain 그래가지고 제2의 뇌라 그래요. 장 속에 있는 미생물 덩어리를 갖다가. 그 사람들은 이 미생물 때문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호르몬 작용도 일어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지어졌다. 이런 말은 오늘 여러분, 형제 여러분한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미생물로 지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진화론 이야기하면서 미생물, 원핵생물, 진핵생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작돼서 지금 인간이 됐다 하는 말을 한 번 더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흙으로 지어졌다 이 말은 미생물이 우리가 됐다 하는 것과 하나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현미경 없고 이러니까 제일 최소 단위가 흙이라. 근데 만약에 오늘 그 성경 기자가 오늘 살고 있다 하면은 이 미생물 같은 야곱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렁이 같은 하찮고 하찮은 지렁이 같은 걸 비교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렁이보다 더 하찮은 게 바로 미생물이라. 원핵생물 같은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형제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흙 속에 있는 미생물 등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더욱더 인간이 겸손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성경은 흙으로 지어졌다는데 니는 이 미생물로 지어졌다노? 이렇게 말하면 또 막 엉뚱하게 나가니까 나는 우리 인간이 정말 하찮은 미물보다도 더 아무것도 아닌 데서 우리가 시작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미생물에서 우리가 출발했다고 하면 우리 인간이 가진 특별한 선민사상이 있잖아요. 인간은 만물의 우두머리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거룩하게 지어졌다는 이런 선민사상이 정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유지될 수 있는가? 그 정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가? 뭐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계급이, 사람의 계급이 정해지는 인도의 계급사회처럼 창조될 때부터 인간만이 우월하게 지어졌다는 이 생각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지금 이 시대 인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그래서 우주를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런 사고 안에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동설이 나온 겁니다. 우주를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의 의견을 갖다가 인정하든 안 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혜 있는 자는 늘 지혜 있는 말을 듣고 지혜롭게 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언에 보면은 잠언서 8장 29절 30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지혜가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 지혜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 하나님이 함께한 이 지혜로 말이냐. 이 지혜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하는 요한복음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혜를 로고스로 바꾸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제가 정말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도록 지었다는 이 사상으로부터 출발해서 모든 만물을 발아래 보는 우리가 가진 인간 중심의 이 사상은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당화될 수 있겠나? 우리 진짜 우리 이런 문제 한 번도 고민 안 해봤거든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 저그대로 돌아가겠지. 우리만 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뭐 우리만 하나님께 구원받고 뭐 우리만 천국 생활하면 다 된다 하는 아주 편협되고 하여튼 옹졸한 생각 속에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잖아. 그죠? 이 천민자본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질 숭배가 그렇게 비난받듯이 또 비난도 하면서 또 부러워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핑계로 인간 중심의 편협한 사고가 일으킨 수많은 지구적 문제로부터 출발한 현 사회의 당면한 문제점도 우리가 당연히 인지하고 살아야 된다. 내가 인간으로 살면은 한 번도 이런 거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잖아. 그죠? 우리가 지금처럼 세상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은 우리도 과연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나? 우린 지금까지 정말 너무 전혀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무관심하게 살아왔습니다. 집단 이기주의하고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우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마치 그 세계를 갖다 악의 소굴로 막 여기듯이 그렇게 여기는 잘못된 선입관 속에 우리가 너무 오래 갇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 천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히 아름답다 했거든요. 인간을 보고 심히 아름답다 했으면 그 인간을 짓기 이전에 모든 우주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당연히 아름답다 하실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한편으로 악의 속을 놓겠다. 그래서 그것이 세계로 눈을 한번 돌려보자. 그것이 세계로. 우리가 빅뱅으로 인해서 우주가 창조될 때 일어난 그 빅뱅에서 일어났을 때 처음 창조된 물질이 수소라는 건데 수소. 많은 원소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바로 그 수소와 그 많은 원소들로부터 우리가 시작된 거야. 바로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수소가 없습니까? 우리 속에 물이 있다는 말은 H2O, 물이 있다는 말은 수소가, 그 태초했던 그 수소가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수소 덩어리로 이루어진 처음의 별, 큰 초신성이라는 이 별이 폭발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의 모든 물질들, 별들이라든지 은하수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만들었잖아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대신에 초신성이 모든 것을 다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슈퍼노바 do it all. 그래가지고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모든 걸 다 만들었다는 거야. 이런 말씀 여러분 처음 듣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창조를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이 모든 우주를 포함할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편협되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포함시키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시야가 처음 시작한 말씀드린 대로 저 미생물로부터 이루어진 미시세계로부터 또 밤하늘의 아름다운 은하수로 이루어진 은하계를 넘어서 우주적 차원까지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을 그렇게 넓혀야 될 그 막중한 임무가 나는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졌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터전이 다 흔들린 것 같아요. 흔들 것은 다 흔들었어. 없어질 것은 다 없앴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 이렇게 이제 흙으로 지어진 고대인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후해가지고 목축도 하고 농경도 시작했잖아요. 그런 목축과 농경,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매일마다 눈 뜨면 사냥하러 다니는 데서 무엇을 먹고 사느냐는 문제에서 해방된 거라. 겨울 되면 여유가 생긴 거라. 농사 짓는 걸 먹고 사니까. 그 남는 시간 여유가 생기니까 뭘 하겠어요? 처음으로 자신 안에서 자연을 개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됐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는 성경 말씀을 직접 이루고 살게 된 거라. 그래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유역에서 정착 생활을 하던 이 일단의 인류는 그렇게 자연으로부터 이탈돼 나왔지 않습니까? 자연에서부터 이탈을 탁 하고 보니까는 머리로 내가 자연과 분리됐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 놀라운 자연의 놀라운 어떤 형상 앞에서 그 불안을 감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인식을 자꾸 하다 보니까 다른 만물들이 사라져 가듯이 나도 언젠가는 죽겠네 하는 죽음에 대한 인식도 처음 생물로 지어진 그 생물 중에 최초로 인간만이 자기 죽음을 인식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견딜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석했는가? 보이지 않는 신의 노여움으로 인식하고 이 삶과 죽음의 연속성을 갖다가 현세와 내세라는 보다 구체적인 이없는 세계로 이제 인식해 가는 게 인류의 어떤 발전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현세는 내세로 가기 위한 임시 무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전으로 막 전해 내려오던 그 창조적 세계관을 갖다가 이 근동 4대 문명 발생지에 있는 수메르인들이 최초로 점토판에다가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걸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창조 신화가 수메르인들의 그 신화하고 똑같아요. 내용만 하나님과 대치하면 돼. 무슨 신이 있던데 그들도.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를 있게 한 창세기 원조가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내가 뭐 주장한다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랍의 플라톤의 이혼론 사상도 결국 수메르 지역에서 일어났던 조로아스트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이혼론 사상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자연으로부터의 인간의 이탈을 또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이 인간을 DNA, RNA로 이루어진 유한한 수명이 정해진 이 유한한
육신적 생명의 세계에서 우리가 벗어났어. 더 높은 차원의 영원한 세계를 향한 도약으로 그렇게 새롭게 인식했다는 거야. 이게 이제 놀라운 비밀입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 출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이틀 앞둔 이 시점에 저는 새로운 세계, 바로 이 새 인류, 새 피조물의 최종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첫걸음을 시작한 사람이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다 유한한 육체 안에 갇혀 살던 곳에서 그냥 우리와 다른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안내하기 위해서 한 세 사람이 왔다. 성탄은 바로 그 한 사람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고 그 한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다 새롭게 탄생하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 탄생만 축하할 게 아니고 우리도 다 이 안에서 함께 탄생한 거라. 그래서 이 한 세 사람 예수로 인해 인류는 시공간에 갇혀 사는, 어떻게 보면 DNA, RNA 정보 단백질 덩어리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뭐냐? DNA, RNA 정보로 이루어진 단백질 덩어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라. 그러나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영원한 세계, 즉 새 인류의 세계, 하나님 나라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순간이동했잖아요. 순간이동한 겁니다. 이거는 뭐 눈 깜짝할 새도 없이 그냥 바로 함께 이동한 거라. 왜냐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놀라운 운명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라. 그래서 예수 출생 당시에 보면 세상은 BC 4세기 4년에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 대왕이 죽으니까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갈릴리 인근에 세포리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반란의 거점 역할을 했대요. 로마가 이걸 그만두겠어요? 로마의 핍박으로 완전히 세포리스가 괴멸되고 1만여 명이 잡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2천여 명이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전부 십자가에 달아났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2천여 명이 그 나무 막대기에 꽂혀가지고 쭉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 십자가형의 단체로 처형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예수 출생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늘 어른들로부터 6.25 사변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했잖아요. 노래도 이절에 어찌 우리 이날을 우리 이런 어린 때 노래 많이 불렀는데 지금 아이들은 뭐 6.25가 무슨 뭐냐 전혀 모르거든요. 그지? 예수도 아마 어릴 때 로마인들이 팔레스타인을 덮친 날을 어른들로부터 계속해서 주입식으로 되풀이해서 듣지 않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들어요. 십자가의 운명, 2,000명이 성벽에 쫙 달려서 죽었던 그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는 아마 십자가의 운명이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예수 안에는 떼어낼 수 없는 자기의 운명으로 인식된 것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어려서 자라나올 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예수도 그런 어린 시절을 거쳐서 자기 어른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그런 자기 나라의 상태를 다 들었을 거야. 아마 로마의 힘에 의해서 로마의 압제에 힘으로 그걸 뒤엎는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을 거라. 그래서 예수 당시 그 시절은 기록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쩌면 죽음이 삶보다 더 평화로운 안식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그래요. 삶 자체가 고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로부터 해방이니까 오히려 죽음이 훨씬 더 편하고 좋다. 이렇게 이제 자포자기 상태가 그 시대에 만연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왜냐면 플라톤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플라톤이 BC 424년에서 348년 동안 살았잖아요. 죽음은 육신으로부터 영혼의 해방이다. 이런 사상을 버티는 사람 아닙니까? 그 이후에 또 신플라톤주의자인 플로티노스도 죽음은 삶보다 가치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플라톤 사상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소크라테스도 뭐 독배를 그냥 들이마시잖아요. 왜? 죽음과 삶을 다르게 생각지 않는 거다. 근데 이때에 오늘 누가복음 누가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죽음이 삶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누가는 외양간 구유에서 성탄의 기쁨과 환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역발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이 오히려 더 나은 그런 탈출구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그 예수 탄생을 기쁨과 환호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삶이 죽음에 앞선다. 삶이 너무너무 영광스럽다 하는 이 말씀을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다. 누가복음 2장 8절 14절째 한번 읽어볼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에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거라. 야, 나는 그래, 옛날에는 이 어릴 때 그냥 막 성경을 외우기만 했는데, 이런 뒷 배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새롭고 너무너무 웅장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의 이 가르침 속에 바로 누가의 탄생 철학에 참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삶이 죽음보다 더 축복되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라. 그래서 인간의 탄생과 삶이 죽음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다. 예수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바로 선포하신 것이고, 나는 이게 바로 신약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새 인류의 역사는 이 DNA, RNA 정보 덩어리인 이 죽음의 한계에 갇힌 이 육체의 생물적 세계로부터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으로의 생명의 도약이다. 영원한 생명의 해방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는 새롭게 인식해야 되는 거야. 예수 탄생이 그냥 박수치고 막 이렇게 그냥 육신의 탄생을 좋아할 게 아니고, 이 예수 탄생의 의미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에 보면 긴 건데,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냐.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냐. 예수의 말씀처럼 인간은 단순히 혈통적 생물 세계에만 그렇게 갇혀 머무는 존재가 아니다. 그 더 넓은 세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 세계는 언어로 이루어진 세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언어로 이루어진 세계는 물질의 세계와 구별되는 또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물질적 세계에 사는 동물들과 왜 구별되는가 하면 바로 다른 세계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기질이나 유기생물의 세계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공에 제한받지 않는 그런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줌 모임도 시공에 제한받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대도 다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도 다른데 함께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신기한 세계잖아요. 시공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족과 시족과 민족을 넘어서 온 우주를 통해서 전 인류의 공유성을 통해 가지고 우주 안에서 완성된다는 예수의 가르침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된다. 단순히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냐 하는 이 말을 갖다가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단순히 예수 말씀 듣고 따라다니는 이 사람이 내 형제다. 나도 너무너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살았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에게 무한한 우주를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 지난주 윤채가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하면서 후회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윤채 자매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쪽으로 너무너무 치우쳐져 가지고, 그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어. 우리의 이런 눈을 뜨게 하셔서 더 넓고 풍요로운 세계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로 우리를 단체적으로 옮겨주셨구나. 나는 이런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깊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야, 마태 이게 내하고 너무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마태가 너무 내하고 비슷하다. 왜냐하면 마태는 예수의 기적적인 출생 또는 동정의 탄생을 최초로 주장한 최초의 저자잖아요. 마태 자신이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표현하듯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뭘 발견했는가 막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한 거라. 야, 하나님이 이 사람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 생명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구나. 야,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바로 그 거룩한 것을 마태는 예수 안에서 보고 확신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이 불타올랐잖아요. 야, 근데 마태에게 고민이 있는 거라. 이 율법 학자였던 자신이 예수의 그 자기가 본 그 거룩함의 근거로 말하려고 하니까 뭘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 이사야서 본문을 사용해서 이야기하려니까 뭔가 좀 부족한 거라. 또 그 이사야서 동정녀 탄생 끄집어봤는데 부족하니까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방식을 도용해서 예수의 족보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야, 이 족보 이야기는 또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하고 비교해보면 또 둘 다 엉터리다. 둘은 아구가 안 맞아. 아구가 안 맞아. 근데 마태가 왜 이렇게 했겠냐는 거야. 마태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족보가 문자 그대로 역사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도 알고 마태 당시 마태도 알고 마태 말을 듣던 그 당시 유대인들도 알았을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미드라시라는 특이한 시각으로 늘 복음을 봅니다. 문자를 문자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그들만의 독특한 해석 방법으로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 주 모임에서 뭐 영미하고 상도가 늘 내보고 무리수를 둔다고 막 지적하잖아요. 지난주도 지적하고 계속 지적하는데 마태복음의 이 시작도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렇게 내처럼 엉성한 게 많아. 뭐 하여튼 여기서 들고 오고 저기서 또 짜집기가 많이 돼 있어. 근데 이 마태가 내가 보니 야 정말 내가 비슷한 면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내가 정말 안심이 됐습니다. 안심이 심이 됐어. 왜? 나는 이 엉성한 마태의 속마음이 보여지거든. 무엇을 말하려고 이 어거지 같은 내용을 굳이 막 기록해냈는지 내 그 마음을 싹 알아챘다 아닙니까? 와, 내가 그래 얼마나 마태가 참 신기한지. 마태는 중요한 건 뭐냐? 예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 살면서 우리 안에서 형제들 안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끄집어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라. 핵심은 하나라. 우리 존재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다. 예수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가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이 예수의 근원이고 그의 삶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한 장대한 드라마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태에게 들었을 거고 그래 드라마를 쓰려고 하니까 장치를 만들어야 되잖아. 이런 장치 저런 장치. 그래 쭉 훑어봤단 말이에요. 바울부터 해서. 바울 서신에도 보면 예수 탄생을 뭐 이야기도 없이 그냥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보면 그래 나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딱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두 마디밖에 없어요. 바울도 예수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 약 두 마디밖에 언급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출생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을 뒤집어 보니까 이상한 소리들이 많아. 뭐라고 되어 있는가?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또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를 돕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더라. 마가가 이런 말을 기록해 놓은 거라. 또 마가복음 3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이 마가가 이런 말을 써놨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것은 만약 잉태 당시에 마태가 했듯이 동력녀 탄생 이런 이야기가 잉태 당시에 마리아가 그걸 알았다 그러면 초자연적인 동력녀 탄생의 놀라운 경험을 마리아가 정말 했다고 하면 이 특별한 예수가 자라서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라 생각이나 했겠냐 하는 거라. 저 미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단 말이라. 그래서 마태가 굳이 이런 엉성하지만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을 거다. 왜? 아마 예수 죽고 나서 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운동이 막 번져 나가니까 주변에서 비난을 많이 받았을 거다. 비난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무리수를 더 쓰라도 뭔가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 극복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마가복음 6장 3절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가 유대 회당에서 가르친 뒤 그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궁금증 뒤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성인 남성을 여성의 아들로 호칭한 것은 그가 사생아로 태어났다는 공개적인 비방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는 대놓고 깐 거라. 대놓고. 그 예수 육신의 아버지가 목수라는 것도 요 대목에 처음 나온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예수가 그렇게 말하니까 상대방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건 무슨 말인가 뭐 당사자가 대놓고 예수한테 말하는 거라. 니는 간통으로 태어난 놈 아이가. 이거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라. 우리는 음란한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니는 음란한 가운데 태어났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 이런 상황, 이것을 보면 예수가 사생활하는 것과 그의 친부에 대한 소문이 그 시대 당시에 이 초기 그리스도교 논쟁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마태는 이 사실을 그냥 덮고 갈 수가 없는 거야. 이 예수가 나의 주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막 소문이 나는 이걸 갖다 덮어야 되는데 덮을 방법이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런 말로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어떤 분위기를 갖다가 마태가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비난을 요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이걸 뒤집어 보려고 시도하고 있지. 뒤집기 작전이 딱 들어가는 거라. 왜냐하면 마태는 참 마가가 좀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마가가 너무 솔직하게 다들 앞에 미리 복음서를 써가지고 다 까발려 놓은 거라. 미리 어디 빼도 박도 못하도록. 그죠? 그걸 한간에 떠도는 예수 출생의 시비거리와 맞물려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생각컨대 이걸 뒤집는 것이 이 마태가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점으로 여기지 않았겠나. 그게 첫 장면부터 쫙 1장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창조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듯이 하는 이런 복음서를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성령이 마리아의 태위를 운행하고 있음을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되고 있음을 강조해야 되겠다.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의 태위에 이렇게 운행하고 있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들고 나온 게 이사야서를 들고 왔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여자에게 아이가 있다. 이런 내용. 이거 여러분이 익히 알잖아요. 이걸 갖다가 억지로 땡겨와서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는 걸로 해서 변조를 시키는데 여기에 이제 좀 엉성한 게 드러나는 거라. 왜냐하면 이사야서 히브리 단어 알마는 단순히 여자라는 말이라 그래요. 동정녀라는 말이 아니래. 동정녀라는 단어는 베툴라라고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그리고 시제도 현재 시제인데 미래 시제로 이렇게 쓱 바꿔놓은 거라 마태가. 마태가 율법학자니까 너무너무 잘 알 건데도 영어 성경에 보면 표준역 성경, RSV 표준 성경에는 미래형으로 나오지만은 미래형을 바꿔놨어요. 근데 각주에는 다 현재형으로 표현하기 적절하다 이렇게 각주를 달아놨다 그래요. 그래서 더 최근에 나온 신개정 표준역 성경에는 보면은 현재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미래에 이렇게 있을 것이다. 800년 뒤에 이렇게 여자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지금 800년 전에 그 아하스 왕 때 그 시대 그 아하스 왕의 그 안에 왕비가 임신하고 있으니까 왕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우리 유다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왕비 속에 다음 왕국을 이끌어 나갈 왕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멸망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시대 당시에는 왕자가 태어나면 왕국이 계속 계승된다는 그런 시대적 어떤 그런 역사 인식이 있다 그러대요. 그렇게 위로했던 거를 갖다가 마태가 어거지로 땡겨 와가지고 갖다 놓고 보니까 이게 이제 뭔가 막 앞뒤가 안 맞는 거라. 그래서 2% 부족한 이 탄생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다음 족보를 끄집어 왔네. 여러분 족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출생 신분이 다윗부터 왔다는 걸 족보를 끄집어 내는데 그 기간이 얼마인 줄 압니까? 1850년입니다. 지금 내가 족보를 쓰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삼국시대 저 전까지 올라가야 돼요, 족보를.
마태가 무슨 수로 그 족보를 다 밝혀내겠습니까? 그죠? 이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에 이르기까지 1850년 동안 지나온 족보예요. 이 족보를 추적할 기록이 당시에 있다고 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요즘처럼 기록이 풍부할 때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이거 믿었잖아요.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의 의도는 뭐냐 하면은 구약 히브리 성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던 네 명의 여자가 있어요. 네 명의 아주 훌륭하신 여자분이 계신데 이 사람들을 족보에 안치하려고 이 족보를 써놓은 거라. 왜? 그 족보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 네 여자라. 우리 다섯 여자라고 말하는 이 다섯 여자 때문이에요. 이런 무리수를 쓰는 이유가 그 다섯 여자를 통해서 예수를 변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들 네 명의 여자들은 전혀 유대인들의 무명의 여자들이 아닙니다. 그 가부장적 시대에 족보의 여성들을 포함시킨다 하는 것 발상 자체가 너무너무 놀랍고 획기적인 생각이라. 더군다나 이 네 명은요, 다 유대인이 아니라 다 이방인들이라. 우리가 다 잘 알지요. 첫째 유다는 첫째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고 시아버지가 근친상간 통해서 기업을 얻기 위해 가지고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고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의 계보가 연결됐다 이렇게 나오고 둘째 기생 라합은 예리고의 주민이었잖아요. 조국을 배신하면서까지 살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이 살몬이 가나안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되는 설도 있어요. 모압 여성 룻인데 이 여자는 갈 곳 없는 여자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보아스와 혼인해서 오벳을 낳고 그리고 그 유명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언급된 여인 이름도 없는 여인 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는 바세바라 그러는데 바세바가 뭐냐 하면 세바지요. 아라비아 저 남동쪽 지역 이름이 세바라 그래요. 바세바 하면 세바의 딸이다 이 말이라. 세바 지역의 딸이다. 그러니까 다 이 네 여자들이 다 이방인들이라. 바세바를 통해서 처음 간통으로 태어난 아이는 죽고 둘째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다. 그래서 마태의 의도가 뭐냐 하면은 이 허술하지만 또 생물학적으로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창조적 방식으로 동정녀 탄생 이야기하고 족보 이야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두 부분을 통해서 마태는 오늘 우리는 예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했다고 강력하게 그렇게 변명도 하고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그래서 이 족보가 문자 그대로 역사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 출신들로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드라시 해석으로 그 문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해낸 사람들이에요. 이 다섯 여자를 통해서 예수가 왔다면 부끄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생명을 받았다면 오늘 저는 우리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도 바로 오늘 바로 그 부끄러운 사람을 통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형제들이 한번 좀 새겨보자고 생각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앞으로 그럼 어떻게 수용해 나가겠나? 바로 영원히 부끄럽고 부끄러운 이 다섯 여자를 통해서 온 그 예수의 생명이 왔듯이 오늘 우리에게 온 생명도 바로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하는 말을 제가 제안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마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인간의 불완전한 상징, 약점, 심지어는 악함 속에서도 거룩한 생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마태는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의 시각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처럼 선악의 세계와 상관이 없이 생명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인식해가고 있다. 예수는 한 번도 선악의 문제에 사로잡혀 계시지 않았잖아요. 마태는 바로 그 예수의 어떠함을 갖다가 자기 자신으로 풀어내고 있다. 하나님은 근친상간, 성매매, 유혹, 간음에서도 거룩한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시대를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2000년 돌아갔다. 그 2000년의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서 벌어졌다.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의 거룩함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익히 알잖아요. 그래서 이 탄생 이야기는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이도록 의도된 것이 결코 아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가요, 제 안에서 풀리지 않은 숙제였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데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걸림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겠습니까? 내가 성경 안에 들어갔어. 이 마태 속에 들어갔어. 마태를 보니까 아, 마태가 이런 심정에서 이렇게 안 했겠구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형제 여러분들은 또 형제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대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복음서의 저자 마태는 이걸 너무너무 분명히 알고 있고 이 복음서의 당시 청중인 유대인 대다수도 이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소위 부정한 예언들에 관한 성서 이야기에 너무너무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마태의 당시 독자들, 유대인 청중들은 이 족보나 동정의 탄생 이야기가 모두 문자 그대로 역사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운동, 그리스도의 운동이 유대인들에서 시작된 것이 분명하지만 마태복음의 탄생 스토리가 이 비문자적 의미가 함축하는 것이 분명한 거라. 이 문자를 통해서 비문자적 의미를 전해주고자 하는 게 분명한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한 것이 너무너무 분명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대가 거슬러 와가지고 기원 후에 한 150년쯤 지나면 교회가 이제 유대인은 다 없어지고 이방인들로 다 차버린 거라. 교회가 이방인들로 다 걷어차버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적 상징에 대한 지식도 없고 유대 경전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문자적 기록을 알고 그 복음서의 원래 청중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전혀 무관하게 그렇게 이해하고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전해온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얼마나 많이 어렵고 헷갈리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까? 야, 그래서 성서 문자주의는 복음서 저자들이 항상 이야기하겠대.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의 메시지를 갖다가 완전히 왜곡시키는 성서를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방인들의 이단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문자에 너무 문자적으로 이렇게 빠지면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근데 다행히도 1800년 지나고 나서 시작된 성사학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막 하여튼 고고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성사학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더디지만 확실하게 진행되어져 가지고 이제 신약 성서 이해를 우리가 조금 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하고 그리스도교의 상호 의존성을 깨달아가고 있는 아, 분리해서는 이해할 수 없구나. 서로 함께 놓고 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팽배해지는 게 요즘 현대 시대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는데 바울이 그때라 말하는 그때가 지금 우리들의 때입니다. 바울이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는 그때가 바로 지금 우리들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거울과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라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의 차원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 온전히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서 발견되는 이 신기한 세계를 우리가 지금 값없이 누리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신의 전부를 던져가지고 다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해준 이 사도들 덕에 오늘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값없이 누리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아멘. 이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렇게 이르는 길을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고 온 세상과 더 나아가서 우주와 하나라는 이런 새로운 인식, 참으로 만유를 한 생명으로 인식한 예수의 뛰어난 생명 안에서 나는 나온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가오는 성탄절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성탄절로 유대교에서 제자들을 불러내셨듯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함께 누리는 축복된 날을 허락하신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